물감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도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느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소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싸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어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에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자살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람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는 자도 예외 없이 믿는 자를 할지라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꼭 불신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쯤은 내가 한번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죽고 싶다. 믿는 신자가, 믿는 성도가 내 입에서 불쑥 그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도 아니고 합당한 생각도 아닙니다. 물론 홧김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도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빨리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했던 그냥 무작정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죽고 싶다. 이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빨리 내가 이 땅에 사명을 다 마치고 이 땅에 모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내가 죽고 싶다든지 내가 살기 싫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고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항상 그 상대방의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떻게 인사했냐 따라했습니다.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했어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분을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애가 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젖어 있으면 안 되고, 주님 만나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극단적인 죽음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정말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죽고 싶다는 생각이 왜 갑자기 들고, 또 이 죽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왜 자꾸 누가 어디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걸까?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 죽어야 했다는 마음이 자꾸 어디서 드는 걸까? 이것은 백발백중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죽어야겠다, 잘 살다가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건 백발백중 누가 주는 거냐면은 사단, 귀신,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사람은 생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나한테 찾아오고, 또 수많은 생각이 나에게 나가고, 또 수많은 생각이 또 나한테 나갔다가 또 수많은 생각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이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은,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은 내가 싫든 싫지 않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에 내가 강하게 사로잡히잖아요. 그 생각이 꽉 잡히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행동이 나가냐면은 그 일을 결행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이 생각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어떤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냐면은
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내가 교회 다니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믿음의 그런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장례식장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제가 장례식장 다녀왔었는데 장례식장이라든지 또는 극단적인 그런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삶, 그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은 흔치 않게 다 어떤 분들이냐면은 다 기독 신자들입니다. 예, 다 기독신. 이게 십자가가 돼 있어요. 가톨릭 십자가하고 기독교 십자가는 틀리거든요. 근데 전부 다 어떤 십자가로 되어 있냐면은 기독교 십자가로 되어 있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 예수 생각으로 충만하고 성령 생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을 내버리고 누가 주는 생각으로 채워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채울 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를 누가 팔았냐면은 전혀 생소하고 전혀 모르는 유대인이 판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되냐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가 팔았냐면은 유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됐는데,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이었지만은 모든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설마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판 유다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예수를 팔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던 그 배후에 뭐가 있었냐면은 마귀가, 이 귀신이, 악한 영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넣었다고 되냐면은 예수를 팔 마음을,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한번 다시 읽고 3절 한번 읽읍시다. 27장 3절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이웃쳐 그 상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를 판 동기가 뭐였냐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가 그의 생각을, 예수를 팔 생각을 갖다 줬냐면은 사단이, 마귀가 그것을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이 생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두 번째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생각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게 맞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생각 역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따라야 되고 어떤 생각을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생각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내 생각이니까, 이거 마귀가 가져준 생각이 아니니까 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아들을, 그리고 이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누구를 낳냐면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누구 생각을 분별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치 내 생각처럼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넘겨줬냐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넘겨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기 생각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자기 생각이 돌아왔는데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자기 생각이 잠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 그래도 3년 동안 이분을 따라다녔고 이분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본 정신의 생각이 나면서 은30을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은 도로 제사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팔려는 그 범죄 행위, 또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 배경 가운데서는 내 정신을 할 때보다도 어떤 정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냐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자살하게 되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자살하게 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은 한 번쯤은 자살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든지 부활을 했다든지 다시 소생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면은 그 결국은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은 지옥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여러 가지 동고동락을 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나한테 왔어요. 우리가 무조건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도 다시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나쁜 생각을 하려는 그 마음을 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3번 정도, 이 3번 정도는 자기가 예수를 팔려는 그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3번째가 어떤 기회, 언제였었냐면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건과 대물을 떠다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셨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씻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원수의 발을 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지나면은 자기 자신을 이 가룟 유다가 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의 발을 씻어주셨냐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진짜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을 이렇게 씻어주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절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은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 있어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 모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얘기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랐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 나는 아니죠 하면서 막 한 명씩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를 팔 자가 너라고 하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라고 지명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말씀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있어요. 마지막 기회가 언제였냐면은 은을 제사장들에게 성소에다가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여기 말씀 가운데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금 느꼈어요. 아 이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판 것은 이건 아니야 라고 그걸 느낀 거예요. 느끼고 뭐까지 줬어요? 자기가 받았던 은 30까지 줬습니다. 저는 이 은 30은 준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은 30을 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했어요. 하겠습니다. 회개했을 때 회개를 했어야 돼요. 회개를. 여기서 바로 회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회개를 했다면은 가룟 유다에게도 신락 같은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유다가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만약에 여기서 은과 성소에 갖다 주고 대제사장에게 무관죄를 팔았다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했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냐면은 오른편 강도 왼쪽 강도가 있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죄만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3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을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은 죽으라는 겁니다. 죽음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극단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목숨을 끊으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고 이런 못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돈을 받으려고 하고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인가?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가룟 유다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등장하냐면은 자 우리 말씀 한번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하며? 쫓아내며 그러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기 말씀 보면은 10장 4절에 가나나인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마태가 쓴 이 성경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태가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귀신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역을 했던 똑같은 제자였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9장 1절
자, 누가복음 9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멤버로서 같이 활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 팔려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은 받은 사람입니다. 예, 처음에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어디 등장하냐면은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바로 조금만 가면 누가복음 10장, 자 10장 20절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친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늘의 책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축복이 은혜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 가운데 기록된 걸 더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병든 자를 고쳐낸 사람이 순간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하면서 예수 팔려는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은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빗장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의 이 빗장을 절대 사탄에게 열지 마시고 하루에도 우리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죽어라. 이 세상에 살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이런 생각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게 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님들인데 구원은 내가 이 구원은 내가 지금 현재 받은 이 구원이 내가 이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자. 빌립보서에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있어요.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자, 2장 12절입니다. 319페이지에 있어요. 자, 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예,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뉘우치고 성소에다가 은삼십을 가져다 주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목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결과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니까 결국 그 마지막에 어떤 걸로 바뀌어버렸냐면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내 신앙의 고삐를 절대 풀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의 고삐를 절대 우리가 풀러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있잖아요.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제가 여기 그 옥수수 파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그 우리은행 앞에 옥수수 파는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단지 한 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저는 누가 뭐 주면은 일단 그분이 주는 게 성의가 있어서 그냥 봤거든요. 봤는데 바빠갖고 읽질 못하고 그냥 받아갖고 왔는데, 뭐냐면 신천지에서 주는 거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천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 믿고 잘 다니는 사람들을 포교를 하는 거예요. 포교.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포교예요. 포교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어디를 끌어들이려고 하냐면은 신천지 집단으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잊어버리게 되냐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살하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는 것과 구원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등장한 이 가룟유다만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이 근거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보면은 7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룟유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마귀니라 그러세요. 마귀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 예수를 팔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가룟유다는 뭐로 변해버렸냐면은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도구에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떤 목회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 자살하는 것과 자살을 하는 것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자살하면은 지옥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무엇을 집어넣으셨냐면 생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기를 집어넣은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살아가게끔 만드셨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만들게 해주셨냐면은, 누가 이 땅에 보내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가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절대로 내 생명을 절대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좀 잘못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 잘못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과 내가 지금 자살하는 것과 구원과는 이건 별개의 문제다. 그거는 내가 자살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올 때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은 자살의 영이 나한테 딱 붙은 겁니다. 귀신이 나한테 딱 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은 나한테 귀신이 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귀신이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신앙생활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귀신이 왔구나. 마귀가 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를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쫓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 계속 나가라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캐치를 못하면은 나한테 귀신이 왔는지, 귀신이 나갔는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신앙만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그런 일이 없겠지, 내 가족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거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오늘 목사님 하시는 이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친척, 내 형제자매, 내 가까운 누군가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귀신이, 이 자살하는 영이 우리한테 붙어요. 한번 사람이 있잖아요. 이 프레임이 딱 갇히면, 생각의 프레임이 딱 갇히면은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딱 장악하면 있잖아요. 절대 그 사람이 그 생각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결단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르려다가 자기도 귀신 쫓아낸 사람이고 자기도 병든 자를 고친 사람인데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귀신이 자기 생각 가운데 싹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분별하셔서 다 내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저한테 도움을 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냥 쌀도 주시고 괜찮은데 자꾸 그냥 여러 가지로 챙겨주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부교육자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도 계시는데 담임 목사를 좀 챙겨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007 작전하듯이 꼭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랬던 권사님인데 어쨌든 하여튼 귀한 권사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귀한 또 그런 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이 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가정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게 참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이제 권사님 댁에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기 손녀가 갔다는 거예요.
손녀가 저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그 손녀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손녀 얘기를 했는데 손녀가 아픈 게 아니에요. 뭐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아프거나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애가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왕따를 막 당하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막 힘들고 막 그랬다고 그런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유진이고 저희 교회는 안 나왔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애였거든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전사님 유진이 좋은 데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또 권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듯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더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물론 마음이 더 아프시겠죠. 저보다는 손녀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우리 사는 성도님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축복받고 은혜 누리다가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소식을 들어야지. 중간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맞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은 마음 편하겠습니까? 절대 마음 안 편합니다. 특별히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더 그 영혼에서 간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다가오는 내 생각들,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 죽고 싶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 현대인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정신과에서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상담소에서 정신과에서 이 시간을 다 보내고 너무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악한 귀신 있잖아요. 쫓아내주면은 눈도 밝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하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우리는 제2, 제3, 제4의 가룟 유다의 그런 삶으로 비극적으로 마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은혜, 모든 상황들을 다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아뢰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가운데 파고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분별 없이 그냥 다 받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 생각인지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다 쳐내버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답답한 심정으로 나온 성도님들 있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천국 창고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더더욱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기다리시니 또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오기오며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유혹하는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인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여, 마귀가 주는 생각을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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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에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